하나님은 넘치게 주시고도 남는 분이시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더 이상 뭔가 필요로 하지 않는 충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눠주셔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죠. 충분히 주시고도 충분하시고 남으시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에게 질문이 필요합니다. 과연 내가 그런 응답을 받아도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과연 내가 그런 응답을 받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늘 여전히 인정할 수 있는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입혀질 것이다. 그 안에서 누림과 성장이라는 그런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믿음이 준비되어야 그 믿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다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이사야의 기도의 내용인데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백이면서 기도예요. 17절 말씀에 야곱의 집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은혜를 거두셨잖아요.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상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거든요. 은혜를 거두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게 심판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그냥 그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그대로 놔두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걸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이제 이사야는 표현을 했고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이사야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질 않습니다. 아무도 듣질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내가 완악한 마음 그대로 둘 거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 그대로 둘 거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들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도 않을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이사야가 느끼는 것은 절망이었죠. 성도들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사역자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아무도 듣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느끼는 건 절망일 거예요. 근데 그 절망을 늘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사야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이 절망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을 마주하다가도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면 절망이 생기는 그런 상황 속에 많이 놓이죠, 우리는요.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힘이 빠지고 절망되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사야의 입장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주변을 바라보면 사실 절망스러운 게 많습니다. 실망스러운 것도 많고. 근데 이사야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당시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다른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가장 현실적인 것에 인생을 다 걸고 있었는데 아수르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어떤 대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는 거예요.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잊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는 나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뭘 기다릴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릴까요? 이사야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회복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냥 회복을 기다린다 이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를 바닥에 닿게 하시지만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우리에게 지금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회복은 뭡니까? 회복은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의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때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회복이라는 것은 그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도 달라질 게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인생은 젊어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달라지는 거죠. 우리 탕자 이야기를 잘합니다. 집을 나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폐역을 저지르고 집을 나온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자기의 잘못으로 인생의 바닥을 밟았습니다. 다 자기 잘못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 재산을 달라. 그 자체가 죄죠. 그 자기 잘못으로 인생이 바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인생이 회복돼요. 자기에 대한 죄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알았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의식이 있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눌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겠는데 거기밖에 이제 희망이 없어요. 어딜 가도 돼지 먹는 열매도 주는 데가 없어요.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궁핍해져가지고 내가 갈 때는 이제 아버지 집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졌기 때문에 아들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서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자. 자기를 종으로 스스로 비하시킵니다. 나는 이제는 이런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 나는 그냥 종이야. 종으로 써달라고 부탁하자. 그렇게 하고 아버지로 돌아가죠. 그렇게 돌아온 이 탕자를 아버지는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변함없이 아들로 맞아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간 탕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예전의 탕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회복이라는 것은 원위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탕자가 원위치로 간 건가요? 단순히 집으로 들어간 게 아니죠. 마음이 새로워졌고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새로워졌고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그 성경에 말하는 회복이라는 것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원위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게 회복입니다. 그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친 게 뭡니까? 회개하라. 돌아가라는 거. 돌아가라. 리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내가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오늘도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냥 많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많은 여러 가지 현실적 대안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대안 속에는 인생의 허물어짐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삶은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 안 되는 게 많죠. 얼마나 이해 안 되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이해 다 되십니까? 우리 인생이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게 많죠. 그런데 분명한 건 이겁니다. 그 이해 안 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 이해 안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을 때 인생은 정말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우울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방향을 리턴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각을 돌릴 때 이상하게 생각이 단순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셔요. 바로 그 상황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버린 적이 없으시다. 설령 하나님이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채찍을 들기는 하시고 매를 들기는 하셔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채찍을 들고 그냥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사실은요.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고 나는 기다리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사야가 기다리는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돌아가서 새로워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오래전부터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그리고 서로 적군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해서 형제 나라인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많은 걸 잃었고 상실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지금 적이 되어서 있어요. 또 앞으로는 더 많이 황폐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국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얘기했습니다. 성전도 사라질 것이고 모든 게 다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잃어버려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언제 많이 우울하십니까? 저는 가끔 이 과거의 사진을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과거 사진을 거의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최근에 좀 이렇게 사진을 쭉 돌려보다가 보니까, 2006년도 거까지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 핸드폰 거기에. 그래서 쭉 2006년도까지 쭉 올라가면서 사진을 보게 됐어요. 근데 2006년도까지 가니까 그때는 제가 30대였더라고요, 30대.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는데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우울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시간이. 너무나 빨리 그 이후로 시간이 갔어요. 근데 그 시간이 갔는데 뭔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울하고 억울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많은 걸 잃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가정과 고향을 잃었고 형제 간 우애를 잃었고 진짜 중요한 건 젊은 날의 시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노예로 있었고 그 중요한 젊은 날을 노예로 살았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젊은 날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가장 후회된 것은 그냥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내가 그 시간 뭐 했는지 이거잖아요.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거든요, 지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볼 것이다. 그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잃어버린 세월까지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만약에 잃어버린 세월을 그냥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남은 인생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잃어버린 세월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다 그렇게 하셨어요. 잃어버린 세월을 다 갚아주셨어요. 저는 욥을 생각하면 고민이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욥은 다 잃었거든요.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아내도 잃고 자기 건강도 잃고 다 잃었거든요. 근데 제가 고민되는 건 뭐였냐면 과연 자식을 상실한 아픔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전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재산은 뭐 다시 생기면 되겠지만 자식을 상실한 아픔을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갑절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치료자십니다. 창조자셔요. 아픔보다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저는 그게 있다고 보면 돼요. 아픔을 넘어설 수 있는 감사를 하나님 주십니다. 이사야가 기다린 게 뭘까요? 바로 저는 이 회복과 이 갚아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억울함과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야 돼요. 저는 이걸 회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복에는 반드시 갚아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25절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승리의 기도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승리한 뒤의 기도. 10년간의 도피 생활이 끝난, 사울왕이 죽고 10년의 도피 생활이 끝나고 하고 나서 드린 기도예요.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의를 따라, 내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갚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따라 갚으셨냐면 내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 깨끗함은 뭐를 말합니까? 선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깨끗함은 마음의 청결함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청결함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응답이 있든 없든 어디에서든지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거, 그걸 보게 될 것이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셔요. 치료자십니다.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그걸 믿는 거죠. 스가랴 9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사실 우리는 다 현실에 갇혀 있어요. 과거에 갇혀. 뭔가에 갇혀 삽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그들이 누굽니까? 뭔가에 우리가 갇혀 있지만, 현실과 과거라는 어떤 뭔가에 갇혀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아.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갈지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요새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오늘도 이르니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생각을 돌리면 갑절이나 갚아줄 것이다. 상실한 과거가 채워지고 넘치도록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미 그 응답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응답을 받는 분들은 더 큰 응답을 감당할 믿음을 준비하시고요. 그 응답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누림과 성장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실과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비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 교회의 사정을 아십니까? 저의 사정을 아십니까?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우리가 누림과 성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무시했어요. 당장 지금 아람과 그 북이스라엘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이사야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막연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막연한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비현실적으로 받은 이 아하스 왕은 이사야가 전하는 이 말씀을 무시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인 그 노하우를 가지고 대안을 세웁니다.
그런 그 과정에서 말씀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서운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하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은혜가 떠난 아하스는 말씀을 선택과 판단의 기준으로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없다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뭔가를 선택하거나 뭔가를 판단할 때 말씀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떠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채찍이에요. 그게. 아하스의 인생은 당장 무너진 게 아니에요. 조금씩 허물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에 무슨 누림이고 성장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실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 누리고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요새 가장 감사한 게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감사해요.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요. 내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도 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 판단에 인생을 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 이르든지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죽을 인생이에요. 어차피 죽고 확률은 50%예요. 하나님이 없든지 있든지. 이건 제가 내놓은 확률이 아니라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 그러면서 아주 신실한 성도였던 파스칼이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확률은 50%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게 낫겠냐, 없다고 믿는 게 낫겠냐, 50%라면. 어떤 게 더 손해가 없겠냐라는 이론을 내놓습니다. 어떤 게 낫습니까? 없으면 손해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 없다. 아무 손해볼 게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영원한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어떤 게 낫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내 선택의 기준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을 세웠습니까? 내 판단에 내 인생을 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입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 교회가 바닥에 처박히더라도 내 판단에 인생을 걸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걸어야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이 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필요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딱 한 가지만 보셔요. 우리의 중심만 보십니다. 그럼 중심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디에 가더라도, 바울처럼 감옥에 가더라도 신뢰해야 돼요. 요셉처럼 인생의 바닥으로 추락해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길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다만 이사야가 아무리 말씀을 전달해도 교만한 자는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가지가 뭘 할 수 있어? 가지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무가 아니면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를 증명하려고 하는 자체가 너를 무너뜨리는 거야. 가지가 증명할 건 가지가 아니죠. 가지 열매가 맺혔다. 그게 가지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사과가 맺혔다. 사과 열매가 맺혔다. 사과 열매가 증명하는 거는 그게 사과 나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증명할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교만이 자기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을 삽니까?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다들. 이 어리석은 교만한 인생에서 겸손하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겸손하고 갈급한,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알아요. 자기 실체를 압니다.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자기 실체라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하스 왕처럼 교만해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살만하거든요.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살만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여기까지만 말하지 않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대적하신다라는 건 뭡니까? 교만을 나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국을 적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인생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으로 삼는 것은 교만이래요.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응답을 감당할 그릇이고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해 누림과 성장이라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맞지 않는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부족한 투성이잖아요, 우리는요.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고 참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입혀질 때라는 누림과 성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냥 겸손하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받는 것도 겸손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할 때입니다. 주변에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더라도 이사야만큼 우울한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조차, 그 우울한 상황조차 하나님의 뜻임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나는 기다린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올해 이사야와 똑같은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갚으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은혜로 품어지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마음과 생각을 리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로 생각을 돌리죠. 얼마나 많은 생각이, 나에 대한 생각, 남에 대한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께로 회개하라, 리턴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만 회복이 있고 갚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 잃어버린 것을 다 갚아줄 줄 믿습니다. 이 이사야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그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시는 일을
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